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를 대표하여 송점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함께 내어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하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힘, 내 능력,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며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알지만 때때로 넘어지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그 마음 앞에 고민, 갈등, 여러 많은 어려움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많은 것들이 다시 회복하려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마음의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는 모든 한국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많은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고 또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시옵소서. 그 시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 모두가 목사님과 하나 되어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어디든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어디나 하나님과 동행함이 주는 진정한 형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등록하기 원하시는 새가족들이 있으시면요, 나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김종윤 선교사님 가정 방문하셨는데요, 광고 후에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교회별 예배 3부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1교구 교회분들 함께 예배하고요, 다음 주와 8월 한 달간은 교구 교회별 예배가 없습니다. 9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개척 준비 모임 매주 주일 오후 3시에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장례 일정으로 인해서 한 주 쉬고 8월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에서 주일 주차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 주차장이 혼잡할 때는 남양초등학교 주변과 또 진짬뽕 앞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양초등학교 안에는 들어가실 수 없고요, 주변을 이용하시고 또 진짬뽕 앞에 주차장을 이제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큰숲 생수의 강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10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고요.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육 4단계까지 수료하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고요. 이승범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잠시 나오셔서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윤, 문미연, 그리고 큰딸 김양유, 김옥합입니다. 2005년부터 같이 이렇게 은혜의 동산교회에서 또 태어나고 자라고 또 2009년도에 이제 파송을 받고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심 가운데 또 중국에서 나오게 되고 지금은 대만 장화연 푸신향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은혜의 동산교회 또 함께 우리가 한 몸이 되고 또 함께 큰 숲을 이뤄나가는 비전 속에서 저희 가정만이 아니라 또 선교사인 저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 형제자매 지체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과 계획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커서 이제 2명 다 대학교에 가게 되었고 또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뭐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큰 변화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또 안전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또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마치 이 친정의 우리 장모님처럼 또 어머님처럼 저희가 언제든지 올 때마다 이렇게 큰 품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또 잘 쉬고 이제 다음 주에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은혜의 동산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한 형제 자매된 푸신 기독교회, 대만에 있는 푸신 기독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식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례식에 입교 또 세례, 유아 세례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하, 원준명. 우리 이 학생들은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 장성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입교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기 있는 많은 정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이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는 장성하여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주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우인하, 원준명.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혜의 동산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김사랑.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귀한 예식입니다. 이제 김사랑 학생 제가 질문할 때에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으시고 제가 한번 기도한 다음에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사랑 사랑하는 딸이 이제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딸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손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사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자리에 들어가세요. 한 번 더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김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홍예주
우리 엄마 아빠 자리에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아 세례의식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부모님의 보살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나중에 자신의 입술로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입교 예식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한번 부모님들은 지금 같이 서약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예주 사랑하는 딸이 이제 유아 세례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지만 앞으로 자라는 동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자신의 신앙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입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엄마도 서시고 언니도 펴겠어.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 홍예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서시고요.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예주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한번 다 나오세요.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고 유아세례 받은 분들 앞으로 한번 다 나오시고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같이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식에 참여한 분 중에서 우리 유아 세례 받은 홍혜주 어머니 한혜진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예주 엄마 한혜진이라고 합니다. 첫째 때 임신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증을 했었던 때가 떠오릅니다. 다시 둘째를 출산하고 유아 세례를 받으며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첫째 때도 난임으로 병원을 다니며 하나님께 기도와 눈물로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둘째도 난임으로 병원을 다니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해에 2해가 훌쩍 넘고 첫째가 6살이 되었을 무렵 기다리던 자연 임신을 맞이했습니다.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 맞이한 임신의 기쁨, 가족들에게도 둘째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고 남편과는 처음으로 기쁜 마음을 품고 병원에 간 날이었습니다.
콩닥콩닥 뛰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순간 두려웠고 그 두려움은 그날 저에게 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한참을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안다고, 너의 슬픔을 내가 안다고,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 그것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천천히 생각하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시 귀한 생명을 우리 가정에 주실 거라는 믿음 말이죠. 몸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임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를 하는데도 임신은 잘 되지 않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임신 시도를 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임신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쯤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태어난 둘째 예주가 생겼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있었는데 임신이 되어서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예원이 때에도 둘째 예주 때에도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실수가 없으시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의 삶을 운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첫째 때 힘든 임신을 겪으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둘째를 임신한 때가 오면 나는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고,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는데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나는 또 무너지고 마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나조차도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다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매번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둘째 임신과 유산 그리고 출산을 통해 고난을 견디는 힘과 방법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유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토록 마음 아파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일을 왜 나에게 겪게 하셨을까 하는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은혜라는 말처럼 저에겐 이 시간들이 꼭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시간들은 그저 피해버리고 겪지 말아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부러 겪을 필요는 없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허락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두 아이들을 통해 자격 없는 제가 엄마라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저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감정들이 계속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자기 이 위에 큰 항아리를 하나 올려놓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단 그 항아리에 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학생들이 모두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탁자 밑에서 좀 작은 돌을 꺼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쏟아놓고 막 흔드니까 큰 돌 사이로 작은 돌이 싹싹싹 들어갔습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이번 학생들도 속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또 밑에 있는 모래를 꺼내가지고 막 흔드니까 큰 돌 작은 돌 사이에 모래가 싹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꽉 찼습니까? 아니요. 거기다 물을 부었습니다. 이제 진짜 꽉 찼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보인 이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래도 그 안에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진짜 말은 그게 아닙니다. 큰 돌을 먼저 놓아야만 작은 돌과 모래를 넣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챕터 제목이 뭔가 하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입니다. 우리 인생에 급하고 바쁘고 긴급한 일이 많지만 그런 걸 먼저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 소중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긴급한 일, 급한 일을 하라. 이게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고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그래서 아마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는 여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해 봐야 합니다. 좋아요. 소중한 일,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것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한 일이죠? 뭐가 소중한 일이죠? 사실 이야기를 진짜 여러 사람하고 해보면 각자가 생각하는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에요. 그 독립군들은 자기 자녀를 잘 돌볼 시간이나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자기에게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또 뭐 옛날에 빨치산 하던 분들 있죠. 막 지리산에 숨어가지고 게릴라전을 하던 그 빨치산들은 정말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책들을 읽어보면 동상이 걸린 자기 발가락, 손가락을 자기가 칼로 잘라내고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굶주려 있다 보니까 옆에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밥을 해 먹으면 연기가 나서 잡히니까 이제 생쌀을 이렇게 같이 나누어 먹다가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와 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 그 친구의 입에 있는 쌀을, 죽은 친구 동료가 먹던 쌀을 입에서 끌어내 가지고 그걸 자기가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이념이었어요.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어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지금은 이미 거짓말로 판명된 그 이념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던졌어요. 그들에게는 이념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했던 거죠.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뭡니까? 왜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까? 자기의 그 편안한 삶, 자기의 뭐 행복, 그런 거 다 뿌리치고 왜 그렇게 죽자고 일을 했습니까? 그건 바로 그들이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일해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던 거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가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 하는데 뭐가 소중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다 다릅니다. 오늘 성경 우리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대 초반의 아가씨들에게 앞으로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단 키가 커야 되고요. 저는 바로 탈락이에요. 그러면 일단 키가 커야 되고요, 인물이 잘생겨야 되고요, 이런 것부터 나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 자매는 결혼 정년기가 안 됐구나.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얼마나 진국인지를 볼 줄 알아야 결혼 정년기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소중합니까?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자기가 보는 눈은 다 달라요. 같은 일을 보고 있는데 사업가는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를 봅니다. 자기의 재미나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여기에 내가 들어가면 여기 재미있을까 없을까 그걸 봅니다. 또 철없는 총각들이 이걸 본다면 이 중에 예쁜 아가씨가 같이 일할 수 있나 그걸 봅니다. 다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진짜 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온갖 다양한 눈을 가진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아야 할 걸 보는 대신에 옆에 사람이 보는 걸 따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주식 해가지고 대박 났다 하면 나도 주식 해볼까? 옆집 아줌마가 이사 가는데 어디로 이사 갑니까? 목동으로 갑니다. 왜 그리 갑니까? 거기 가야 애를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그럼 갑자기 막 가슴이 불안해지면서 나도 목동으로 가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치맥 먹고 마시고 우리 2차로 노래방 가고 하면 나도 거기 가서 그들과 재미있게 노는 게 이게 뭐 인생 별거 있나?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막 여기 따라가다가 저기 따라가다가 정신없이 살고 있다가 주일이 됐으면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이러고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지만 또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본 눈하고 진짜 성도가 보아야 할 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봐야 할 걸 보지만 때로는 엉뚱한 걸 봅니다. 때로는 가야 할 길로 가지만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우왕좌왕, 이것 봤다 저것 봤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이 성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눈이 나쁘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눈이 성하고 눈이 나쁘다는 말은 시력이 좋고 시력이 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보아야 할 걸 볼 줄 아는가? 진짜 보아야 할 걸 못 보고 엉뚱한 걸 보고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셨고 우리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바로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우리의 눈을 픽스 시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우리 눈을 콱 박아두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 눈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멈추는 그곳에서 우리가 멈추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가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될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한 줄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진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아까 그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항아리에 큰 돌을 먼저 놓아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놓아야 할 큰 돌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주기도문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전반부에 나오는 기도가 있고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걸 기도한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보아야 할 소중한 것,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던지는 것,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탑을 쌓아가지고 이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박수 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세울 새로운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모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갑니다.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부모님, 친척들이 살던 그 비옥한 땅을 포기하고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가 떠나갑니다. 자, 성경은 바로 이 바벨탑 이야기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대조시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사는 이 길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삶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내가 추구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정말 더 좋아지고 내가 박수받고 정말 내가 영광받는 걸 추구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벨탑을 잘 쌓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 절박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기도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십자가 안 지고도 되면, 안 져도 되면 좀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사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 길보다는 내 바벨탑을 쌓는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냥 졸업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으로 수재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헤론, 당신 졸업하면 우리 학교에 교수로 남아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교수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가 되어서 그냥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보낸 한 편지를 어느 잡지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에 선교사님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잡지에 기고한 글을 그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된 그 수많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마다하고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존 헤롯보다 먼저 들어온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만들고 거기서 근무하면서 고종 황제의 시의,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었는데요, 그 알렌 뒤를 이어서 이 존 헤롯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먼저 세웠던 그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거기서 열심히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 우리 그 조선 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수많은 사람이 천년두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질, 온갖 질병, 전염병에 걸려서 장티푸스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마음, 약만 조금 먹어도 다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조선 땅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했던 중요한 일이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600리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 누가 급한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환자를 치료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면 그가 이질, 전염성 이질에 걸려서 33살에 죽습니다. 그의 죽음을 온 조선 사람이 슬퍼하면서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나는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근데 이 사람 어디 묻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이분을 묻었습니다. 이분 이후로 그 양화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혔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그 공동묘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이 조선 땅에 던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계속 인사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우리 한국에서 얼마든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불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불안해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 선교사 가야 되나? 직장 때려치우고 다 가야 되나? 그렇게 가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이 현재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그냥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어디 돈 한 10만 원, 20만 원 더 준 회사로 옮겨갈까, 그것만 보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회사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여기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뒤에서 뒷담하고 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 이들이 저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저를 쓰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남들보다 20분 먼저 가서 사무실을 청소하고 자리를 정돈하고 힘든 일은 내가 좀 더 맡아주고 좀 더 몸이 고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더라도 그냥 맨날 막 그냥 그 남편 월급 봉투부터 집어던지면서 막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욕하고 막 내가 언제까지 애들 밥이나 해주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아가씨 때 얼마나 잘 나갔는데 막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실 때는 뜻이 있다. 내가 정성껏 밥을 해서 우리 남편과 아이들을 먹이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우리 시댁에 우리 시누이들 옳게 뭐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거 말고 우리 주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원할까, 거기에 내 모든 관심을 맞춰 볼 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뭔지가 보일 것이고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소중한 게 뭔지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걸 알았어요. 그걸 봤는데 우리의 눈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흔들린다는 말 아십니까? 딱 결심했는데 딱 보니까 눈이 흔들려. 뭘 봤을까요? 또 옆에 사람들이 보는 걸 본 거죠. 신문을 봤는데 이런 기사가 뜬 겁니다. 요즘 파이어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30억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나는 이제 회사 안 다녀. 회사에서 나와. 30억이니까 1년에 뭐 그냥 5천만 원씩만 이렇게 쓰면 몇 년 쓸 수 있죠? 뭐 나는 이제 일 안 해도 돼.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러워요. 저 친구는 벌써 30 초반에 30억을 벌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렇게 300만 원 벌어가지고 뭐 세금 내고 뭐 떼고 막 그래서 20만 원 저금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집이나 살 수 있을까? 그때 우리 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뭐 강남에 조그마한 아파트 겨우 하나 사가지고 들어간 친구가 아파트가 4배로 뛰었대. 니네 동네는? 조금 올랐어. 야, 지금이라도 이걸 빼가지고 대출을 받아 강남으로 가야 되나? 또 우리 눈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창고가 너무 비어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래가지고 살 수 있을까? 우리 눈이 막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리 눈이 흔들리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가? 염려라고 말합니다. 염려. 이거 마치 이런 거죠. 선물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혼동할 때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빠가 선물을 큰 걸 사옵니다. 아이들이 막 자다가 아빠 오셨다 해서 막 뛰어나갔더니 아빠가 딸에게 너무나 멋진 선물을 줍니다. 아빠 고마워요. 우리 아빠 최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가서 언니가 받은 선물을 보니까 엄청 더 큰 걸 받았어요. 갑자기 최고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내 선물은 이게 뭔가 하고 그때 애 눈이 흔들리는 거예요. 선물을 준 아빠가 안 보이고 선물 자체에 눈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염려로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이 염려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가 하면요, 나한테는 뭐가 더 필요해. 그게 뭔가 하면 가장 많은 공통점을 갖는 게 돈이에요. 나에겐 돈이 더 필요해. 이게 있으면 나는 정말 내 모든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저도 만약 염려해서 키가 큰다면 정말 한 일주일이건 1년이건 한번 간절히 한번 염려하고 싶어요. 그래도 요만큼도 안 큽니다. 안타까운 거는 건강검진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요. 더 커도 시원찮은데 줄어. 염려한다고 내 키가 조금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키라는 말은 단지 신체적인 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이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내 인생이 요만큼도 더 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작 우리가 염려하지도 않는 내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지키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내 심장이 1분에 60번씩 지속적으로 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산소 농도가 23%가 되어서 내가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내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고 뭐 내 피가 돌아가고 뭐 무슨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돌아가서 뭐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작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걸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해가지고 모아두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 땅에다가 보물을 묻어두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보물을 묻어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도둑놈이 훔쳐가요. 아니면 그게 녹이 슬어요. 꼭 진짜 도둑놈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문제가 내가 쌓은 재물과 내가 가진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주사 한 방 맞는데 20억이래요. 너무 비싼 약. 여러분 20억 모아보셨습니까? 아무리 내가 많이 봐도 정말 내가 그 힘든 병에 걸리면 주사 한 대 맞는데 20억을 날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디다 보물을 쌓아둬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도둑놈이 훔쳐갈 수도 없고 거기에 쌓아둔 건 녹슬 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우리 주님의 이 문학성,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아주 재밌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을 그대로 하면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는데 누가 염려하는 겁니까? 내가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본문의 뜻은 지금 번역이 맞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 내일 일을 염려하게 하고 나는 그냥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살라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앞으로 미래에 추수할 걸 예상하고 씨를 뿌리지 지금 이거 하고 그냥 나태하게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곡식을 추수했어요. 그날 다 먹으면 안 되죠. 창고에 쌓아두고 내년에 추수할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유언은 뭔가 하면 선물 주신 하나님과 그 선물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이 있고 돈이 필요하지만 그게 나의 신이 되고 우상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선물인데 어느 날 그게 더 중요한 게 되고 그게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돈이 주인이 되는 거, 이 순서가 뒤바뀌게 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중한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소중한 게 뭔지 알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소중한 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염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염려의 반대말은 뭘까요?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안심 이런 거 아닐까 생각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염려의 반대말을 안심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안타까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새가 씨를 뿌린 적이 있느냐? 저 새가 그 뿌린 씨앗에 물 주고 기른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가 한 일이 뭐 있느냐? 언제 뭘 해가지고 배를 짜고 옷을 만든 일이 있느냐?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저 백합화를 얼마나 예쁘게 입히셨는지 솔로몬이 최고의 명품 옷을 입은 것보다 저 백합화가 더 예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중의 새를 보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자기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미물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는 새도, 저 들에 있는 이름 없는 꽃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면 자기 아들 예수와 맞바꾼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염려를 날려버릴 것입니다. 이 염려가 날아가고 믿음이 든든히 있을 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안타깝게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노리고 있는 모든 염려를 날려버리기를 원하고 진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가장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한번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없어질 때 염려가 들어오고 믿음이 강해질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서 사는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결해가는 걸 보면서 염려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염려의 본질이 믿음 없음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에게 고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세상의 풍파, 유혹, 어려움들이 닥칠 때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귀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 한번 우리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름 무더운철을 맞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사들, 우리 교역자들 또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준비하는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다쳤던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위에 밀어닥칠 때 어느새 염려하고 걱정하며 눈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지난주 자기 생일이었던 분 계시면 한번 우리 같이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집사님. 또요, 지난주가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우리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인 선교사님 가정도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위드 가스펠
배성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대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뿌린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니 그 복음을 살아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